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필요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공감 리더십은 남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남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며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의 공감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한 마을에 그곳에만 머물지 않으시며 또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을 집중하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 대화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한 영혼을 품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병자들이 병의 고침을 받자 그것을 지켜봤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올 때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관습에서 나병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병균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피부병에서 때론 심해지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며 잘려나갈 때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큰 치명적인 것이죠. 과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병은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격리케 했고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의 과정 속에서 나병에 걸린 이들을 향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이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하여 혼자 진영 밖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고 병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는 철저히 차단되었던 것이죠.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통해 어떻게 나병 환자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자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며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 간절함 가운데 부탁하기 시작하죠.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하면서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원하시면에 담겨 있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조건절로 표현되어진 요청이기 때문에 그 병 고침에 대한 그의 간절함이 마치 온전히 표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 누구보다도 이 병의 고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원하시면이라는 수동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병에 걸린 자신의 존재와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볼 때 나병은 부정한 것이죠. 자신의 몸을 대는 사람 또한 함께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었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나병 환자는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선뜻 고쳐달라 요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율법 제사장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갈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멀리하며 그를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부정함을 깊이 인식했고 그 거절감의 상처는 커져가며 치료에 대한 그 소망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손길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물론 간절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같은 처지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외롭고 그 고통이 커서 영혼이 공고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지며 메말라지는 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로부터 공감받지 못한, 그래서 홀로 우리의 아픔을 주는 이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며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어느 누군가가 있는다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영혼의 고통에 대해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그토록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원하시면 하며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다 말 못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하시며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내가 불쌍히 여기며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관습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신 것이죠. 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관습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관습과 상관없이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멀리 하시며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병 환자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겼고 곱지 않은 시선과 율법의 잣대로 죄인 취급하며 한 영혼의 아픔과 부정함을 공유하며 공감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사회적 관습과 전통으로 인해 모른 척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친히 자신이 부정해진다 하여도 부정해지기를 꺼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기꺼이 부정해지기를 선택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혈과 육을 지닌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가 내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다 여김을 받으시며 친히 이 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죽음 아래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아픔이 그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공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감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을 넘어 치유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성경은 병이 나아진 것에 대하여 깨끗하여졌다 표현합니다.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진짜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정신적 고통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나병이 발생하면서부터 그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 것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를 향하여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이 바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었는데, 이러한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정함, unclean이 깨끗함, be clean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나병 환자의 고통의 근원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향해 또한 사람들을 향해 부정하다 외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깨끗한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치 없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은 한 영혼을 치유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나 환자의 아버지라 불렸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 전문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역에 망치라는 별명의 뒷골목을 주름 잡았던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 환자를 부축하며 도울 때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지나가는 최홍종에게 그 지팡이를 집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피고름이 잔뜩 묻어있는 그 지팡이를 선뜻 잡지 못하고 그 망치라는 최홍종은 발로 지팡이를 차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무심코 그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이 발로 찼던 그 지팡이를 부여잡고 그 환자를 부둥켜 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같은 민족도 아닌 저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며 감명받고 최홍종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나병,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 내어놓으며 그도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북문박 교회에 부임하여 나환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전남 고흥 소록도의 나환자촌을 확대하고 오늘의 소록도 갱신원을 설립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탰던 것이죠. 한 선교사의 헌신으로 최초의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났고 그 공감의 능력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치료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에 손을 대며 공감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의 능력, 사람의 공감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닿을 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았다라면 그 손을 댄 사람도 역시 부정해졌을 것입니다. 부정함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부정함이 옮겨져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함을 입은 그 한 영혼에게 전가되어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스도의 정결함,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진정한 치유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처럼 간절함을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여 달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